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지난 3일간 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도 좀 쌀쌀한데 이제 낮에는 날씨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락다운도 이렇게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다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수요 예배 시작을 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예배할 수 있는 것만도 참 감사한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하시고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가까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담의 성도들 가운데 혹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음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임 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윤진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흘린 피 날리게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난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비록 락다운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수요일을 맞아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그 예배 자리로 저희가 나아가길 원하고 또한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락다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배 자리로 계속 나오길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 락다운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레벨 3, 레벨 4의 에센셜로 일했던, 그러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또한 안전하고 그러고 필요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평안과 지혜가 있길 원하고, 주님께서 이 오늘 인도해 주신 자리와 그러고 또 선포해 주시는 그런 말씀에 힘이 있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가정에 화평이 있길 원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많은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있기를 또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의 법을, 뉴질랜드에서 살 때는 뉴질랜드의 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잘 알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들 중에서 조금 특별한 법을 하나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종에 대한 법인데요.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종되는 것을 허용하셨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종되게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셨나?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대 사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출애굽기가 쓰여졌던 이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네,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이스라엘과 격리해서 오염된 이방 신들의 사상이 이스라엘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모두 죽여서 없애는 것보다 종으로 삼아서 데리고 있는 것이 하나의 자비의 표현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어느 정도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죠. 이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종이라 할지라도 가혹하게 다루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같은 민족이죠. 그는 왜 종이 되었을까? 이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아마도 빌린 돈을 갚지 못했거나 혹은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지 못했을 때에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사람의 인생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간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방인 종과 달랐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달랐을까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인데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굿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고용된 노동자처럼 대라. 그는 여전히 너의 형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희년까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애초에 종으로 삼은 이유도 이방인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타민족에게로 팔려가면 그는 영구히 종이 됩니다. 이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 끌어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이 될 때까지 아마도 그는 재산을 다 탕진했겠죠. 그의 생계를 지켜 보호하기 위해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숫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입니다. 창조수 또는 완전수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바뀌어 지금의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일이 연 단위로 확장되면 안식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즉 49년이 꽉 차고 50년이 될 때 맞이하게 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레위기에 이 희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희년이 되면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적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도 이 종은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7년이 되기 전에 이 희년을 맞으면 그는 즉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주인으로 나타나시고 또 동시에 종으로, 그리고 사랑의 종으로 나타나게 되시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의 주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종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잘 들어라. 너가 지금 그 사람을 종으로 지금 데리고 있지만
기억해라. 그 종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기의 말씀이죠.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을 돌려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 이유를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그들은 나의 종들이니 너희가 사사로이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그들은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 자신들도 노예였고 노예 제도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몇 세대를 지나오면서 살아왔죠. 자신이 종으로 살아왔으니 종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 이제 거기에서 해방돼서 내가 주인이 되는 입장이 되면 종에게 참 잘해줬을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법이 없었다면 이들은 종되었던 자신의 처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누구처럼 행동했을까요? 애굽의 주인들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휘둘렀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손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내 것에 대하여 사람이 얼마나 큰 집착을 보이는지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이민 왔을 때 데어리에서 몇 달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어느 날 하루를 꼬박 열심히 일하고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인상이 좀 험악한, 보기에도 좀 무서운 사람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이분이 좀 도둑인가 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사적으로 근데 제 몸이 현금이 들어있는 통을 이렇게 제가 몸으로 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지만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편의점에 들어온 강도를 막아서다가 주인이 크게 다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주인도 아니고 알바생이 하루 꼬박 일해서 모은 그 현금통을 몸으로 막아서게 된다니랄까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것, 내 것을 내려놓는 것, 내 돈으로 산 것, 내 힘으로 얻은 것,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는 것은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내 것을 잘 내려놓지 못할까요? 욕심이 있어서, 그리고 뭔가 좀 힘을 가진 것 같아서, 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인생에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잃는 것, 그리고 가난해지는 것, 빼앗기는 것,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그러면 나는 좀 어려워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만일 우리가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습니까? 6년 일하고 7년째는 쉬라면서요. 그리고 49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이 되면 아예 토지를 다 쉬게 하라면서요. 우리 어떻게 먹어요? 불안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걸어가는 인생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락다운이 계속되고 염려와 불안이 자꾸 이렇게 커져오고 우리를 뒤덮어오는 것 같을 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들리는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주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동시에 두 번째 사람, 어쩌다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둘째, 자유와 해방 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도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묶이고 억눌리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은 너의 사정을 가만히 두고 그냥 지켜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은 너를 해방하는, 너에게 자유가 되는, 구원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인생 살다가 파산해서 남의 집 종살이로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이죠. 내가 히브리 종을 서면 그는 6해 동안만 섬길 것이요 7째 해가 되면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라. 너는 영원히 종되지 않을 것이다. 잠시 묶일 수 있지만 그 묶였던 것이 풀리는 날이 올 것이다.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법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하고 신비로운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돈 많은 자가 그 힘과 돈을 이용해서 더 많은 힘과 돈을 자꾸 쌓아 올리기를 원하고, 그뿐입니까? 대대손손 상속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 생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안식년도 그렇지만 희년이 되면 50년째 되는 그날이 되면 희년의 나팔 소리가 확 울리면 모든 토지와 모든 종되었던 사람들이 원래의 주인에게, 즉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셨던 처음 모습, 그 지파에게 주셨던 그 기업의 모습으로 다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아요. 부와 권력도 세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화해의 날,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모두 환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현대 영어를 보면 이 기쁨과 축제를 뜻하는 주빌리라는 단어가 이 희년에서 나왔습니다. 축제의 날, 감격의 날.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약한 자, 슬픈 자들이 가장 크게 소리치겠죠.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날은 이 종되었던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종되었던 자의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하고 복된 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6년을 섬기고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종되었던 남자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저는 다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이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스스로 종되겠습니다. 평생토록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왜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인을 사랑하며 주인을 섬기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보다 나의 아내와 가족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는 스스로 종이 되어 자신을 계약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는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죠. 가족에게 속하는 것이죠. 그는 기꺼이 종이 된,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이 되었던 남자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종 되신 하나님의 모습,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날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겸손의 모습,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위해 오셨던 주님의 사역이 또한 희년과 똑같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19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말씀에는 주님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함께 묻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었어요. 눌려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이 희년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 심지어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주인 되십니다라고 말만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권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발견하시죠. 아까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에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여러분, 희년에 나팔이 울립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나팔이 울려요?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온통 나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누가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천하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사랑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남자가, 종이 되었던 남자가, 저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처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보다 사랑을 택합니다. 라고 말하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이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귀가 아니라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굵고 큰 쇠못으로 손과 발에 뚫리시며 사랑이 나를 죽게 한다.
사랑이 나를 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평생 배우고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유보다 사랑을 택하신 주님, 힘보다 섬김을 택하신 주님. 그리고 사도는 또 말합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종함 때문에 9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시고 다 함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십시다. 기도하기 찬양 드리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종으로 오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사랑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사랑이 이유되어 우리를 향해 오신 그 주님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신년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종으로 오신 하나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이 코비드 사태가 속히 진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선물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종으로 오신 것과 사랑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도 그렇게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이 희년의 감격으로, 안식년의 평안으로, 주님의 회복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또 3일 후에 주일 예배로 다시 뵙고요. 또 매일 아침 기도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